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법연에서 축탁으로 모형생이 없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예, 책은 182쪽을 펴놓으시죠. 네. 182쪽. 예. 아니, 가를 들으세요. 예, 가를 들으세요. 예. 이 금강경은 저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 경전 안에 있는 좀 이해해야 되는 몇몇 용어들이 있어요. 대충 어떤 뜻인지 좀 정리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금강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가지시는 게 이 금강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 벽에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고 하셔놓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 적이 없다. 나에게 제도받은 중생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이게 이제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제가 다른 걸로 비유해서 나는 보시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보시한 적도 없고 내가 보시한 물건도 없고 나에게 보시받은 사람도 없다.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보시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참 자연스러워요. 이게 뭐냐면은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당신 법문 듣다가 대중들이 그 법회를 떠나는 대중들도 있었거든요. 이 법문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네들 잡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가면 떠나가게 두고 남아있는 분들 그냥 그분들 위해서 또 법문해 주시고 부처님 사촌 동생이 대받았다가 부처님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그것이 심해져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할 때도 대받았다를 불러서 꾸짖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같으면은 잘 상상이 안 되죠.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뭐 그러면은 상당히 예민해질 텐데 부처님은 안 그러세요. 절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가 만약에 절에 안 와봐봐요. 아마 많은 주지 스님들이 연락할 겁니다. 왜 그러냐고. 왜 절에 안 오냐고 계속 다니라고. 부처님은 삶이 억지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보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일체 중생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번에 제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다니시면서 만나는 인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하고 싶다는,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두고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고 강권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평범한 계적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물론 당연히 다르죠. 근데 한 번씩 부처님 일대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182쪽 보면은 법신비상문에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결과거든요. 가보. 그럼 이런 32가지 아주 훌륭한 이런 외모를 어떻게 갖추게 되었을까?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저서에서 수기도 받았고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듯이 인욕선인으로도 500생 동안 인욕선인으로도 살았고 그 외에도 전생담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보살랭을 닦으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신체적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나타나는 32가지 모양을 갖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모양을 갖춘 사람을 보면은 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사실은 인과법에 의하면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타난 그 현상의 결과 그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고 그거 역시 인과연, 연기법의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생겼다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부처님의 32상이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것이라면은 부처님을 화장해도 그 32상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죠. 화장하고 나면 역시 우리들을 화장하면 제가 되듯이 부처님 육신도 그러니까 제가 돼서 그 32상도 금생에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32상에 32상으로 부처를 보지도 말고 밖으로 드러난 모양, 소리 이런 거에 이런 걸로 뭐를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관념을 가지지 말라고. 그게 이제 법시는 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럼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그 다음 장 183은 뭐냐면은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이렇게 원만하게라고 하는 건 이제 80종어예요. 앞에서는 30 이상이고 뒤에서는 이제 80종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30 이상을 갖춘 것으로도 열애를 보면 안 되니까 열애는 30 이상하고는 무관한 거구나. 30 이상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러한 원인의 행을 해도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없다면은 과거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가 이게 단절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있는 30 이상 보고 열애라고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과거에 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30 이상을 갖춘 건데 그렇다면은 현재 나타난 이 결과와 과거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큼 이렇게 면밀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과거하고 상관없이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보지 말라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으로도 부처를 보지 말고 상이 아닌 것으로도 부처를 보지 말라고. 어렵죠. 저번 시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또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각자 이렇게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이 하나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의 칠모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깊은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금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선한 것이다. 부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30 이상의 집착을 하시겠어요? 우리한테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이 집착하지 않죠. 복을 지으면은 사실은 이게 복덕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복은 원인이고 덕을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지으면은 덕이 생기는 거야. 또 공덕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쌓으면은 덕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엄청 구별해서 복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물복, 뭐 인연복 하는 이런 세간의 복을 얘기하는 거고, 공덕은 출세간의 복을 얘기한다고 이제 좀 구별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보시를 하면은 보시한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몸 상태를 받는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보시를 하면은 좋은 환경에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보시한 사람이 좋은 환경과 좋은 세상에 좋은 세상, 좋은 몸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좋은 복을 지어서 이렇게 누리는구나라는 관념을 가지지 않을 뿐이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누리되 누린다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복덕을 누리죠. 이분이 복덕을 누리고 있어. 근데 본인은 복덕을 누린다는 관념이 없어. 남들이 볼 때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죠. 평생. 하지만 당신은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관념이 없는 거죠. 중생을 제도한다는 관념이 없다고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멈추느냐? 그러지 않죠. 복덕을 누린다는 관념이 없다고 해서 복덕행을 멈추느냐? 아니죠.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관념이 없다고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 자체를 멈추거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 하되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관념이 없을 뿐이에요. 복덕에 집착하고 복덕을 욕심내고 복덕을 누린다는 그런 관념이 없다고 해서 이 복덕이 생기는 그 일 자체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생기는 복덕, 남들은 와 복이 참 많다, 복을 참 잘 누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셨잖아요.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수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 금강경에 의하면은 내가 복지관에 가서 봉사한 적도 없고, 내 도움으로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이 도움받은 일도 없다. 나는 단 한 분의 어르신도 도와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런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계에 논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세계가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 금강경을 보시라고. 당장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게 재물복이나 수명복 이런 걸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일, 괴로운 가보가 생기잖아요. 그럼 괴로운 가보를 받으시죠. 받는데 괴로운 가보를 받는다는 관념이 없는 거지. 복덕만 그러는 게 아니라 괴로운 가보 역시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이게 도대체 어떤 경지일까? 우리가 캐션 마크를 달고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라고. 나한테 매일매일
어떤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 괴로운 일들을 내 삶에서 비껴가지 않고 또는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그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에. 좋게 얘기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받아들여요. 좋은 일을 뿌리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 그 좋은 일에 물들어서 어떤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머물지 않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관념,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약간 느낌이 오는데 삶에서 실천은 어렵죠.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 금강경 공부는 엄마로서 애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그 마음 내려놓으면 안 되죠, 엄마가. 하지만은 어디로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애들 관계가 좋아지느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 응? 근데 매일매일 하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고 너도 엄마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없어. 나는 실제로 너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 아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엄마가 있다면 이런 엄마가 있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다.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 엄마.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 이런 엄마와 자녀의 관계, 이런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했을 때 어떤 관계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좀 아름다운 관계냐. 자기를 내세울수록 이 관계가 막 뻑뻑거리고 막 삐걱거리고 막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가 무아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무아를 실천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느낌은 갖고 계셔야 돼요. 나를 내세울 때 이게 나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지만은 나를 내세울수록 자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여기 지금 다 시어머니 뻘쯤 되니까 여기 시어머니 뻘 안 되구나. 시어머니 뻘쯤 되는데 과거로 잠시 돌아가 봐서 내가 며느리 한참 이제 신출내기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라는 상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며느리가 하긴 하죠.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즐겁던가요? 매 순간 즐겁던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상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며느리한테 뭐를 하라고 하고 지시하고 요구할 때 불편하지 않는가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때 시어머니라는 그런 상을 내지 않고 어차피 서로 간에 며느리가 해야 될 일, 시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은 전혀 다른 가정이 되지 않겠나요? 우리는 금강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가족 사이에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이라는 상을 크게 드러낼 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상을 크게 드러내서 우리 남편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열받고 한심하고 오히려 상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인간을 결혼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응?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대방한테 오히려 굉장히 작게 평가받는다는 거. 직장에서 상사가 상사의 상사의 관념을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부하 직원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
상사가 자기 일을 뚜벅뚜벅 하면서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강요, 힘 이런 걸로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부하 직원들이 만만하게 본다면 만만하게 보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그건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어떤 것이 가정이나 친구나 조직에서 사회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어떤 것이 더 좋은 관계로 가는 것인지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그 느낌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이 금강경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일체법이 무하다. 일체법이 무하다. 이것이 일체법이 제법 두 글자로 한문으로 제법이라 하거든요. 무하다. 일체법 무하, 제법 무하. 이거 불교 처음 공부할 때 나오는 삼법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재행무상, 제법무하, 일체계고, 일체법이 무하다. 이거 제법무하잖아요. 이거 동의어가 뭐냐 하면 제법실상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럼 제법은 똑같은 거고, 그러면 실상이 뭐냐? 무하를 실상이라 하는구나. 실상이라고 해서 진실한 모양인데 한문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진실한 모양이라는 것이 또 있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진실한 모양이라 할까? 무아라는 것이 진실한 모양이다. 무아라는 것이 그것이 우주의 이치다. 무아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는다.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관념이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보시한다라는 관념이 없이 인연 따라 보시하고 엄마라는 관념 없이 엄마로서 해야 될 일들을 딱딱딱 해내고 내가 아내라는 또는 시어머니라는 관념 없이 그 안에서 조화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어머니로서 이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나갈 때 이게 반야행 아닌 거예요. 반야바람이를 집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자, 29 위적정분. 두벌이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뜬금없이 위의 내용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뜬금없는 말씀 같은 것이 이게 이제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중론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무엇이 부처님인가, 무엇이 깨달음인가. 근데 중도라고 얘기하죠, 중론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그럼 열애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중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체법, 얘기하기 전에 일체법이 무아라고 위해서 우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체법이 무아를 좀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체법은 불생불멸이고 또 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불교에서는 내가 무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무하다. 나는 오온인데 무하다. 반야신경에 간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이 나거든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 개공이 개가 일체법이라고 보고 개가 모두 개자거든. 개가 모두 개자야. 공은 무하라고 보시면은 오온이 모두 공한 줄 조견하면 그러면 내가 무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무하라는 뜻. 그러면 나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또 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누가 태어나는 걸 온다고 얘기할 수 있고 죽는 거를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계속 내가 현상으로는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그 인연에 의해서 죽는데 그 안에는 태어나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와도 오는 것이 아니고 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같아도 같은 것이 아니고 달라도 다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하되 보시한 관념이 없다. 응? 그럼 보시를 안 했느냐? 현상으로는 보시했어요. 하지만은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도 태어났다라는 관념. 태어났는데 태어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태어났는데 태어남을 부정하는 거냐?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을 부정해서 무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무아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본래 무아임을 모르니까 자꾸 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응? 중생들이 그냥 우리들이 눈이 띄어서 딱 보면 부처님 말씀이 뭔지 딱 알아들을 텐데 모르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여기에 비유로는 좀 설명으로는 좀 어색하지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잤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생에 죽으면은 이번 생에 인연이 다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의 인연은 다한 거예요. 오늘의 인연이 시작하는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 인연은 끝난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생 죽으면 이번 생의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걸로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게 아니라 1초도 안 돼서 1초가 뭐야? 응? 중음이라는 것 자체도 생명체죠. 그것이 목석이 아니거든요. 응? 한시도 죽은 적이 없어요. 모양만 바꿀 뿐이지. 요번 생은 우리가 한시도 죽은 적이 없어요. 잤다 깨어났다를 반복할 뿐이지. 그런데 이 생사로 보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요번 생에 요런 환경에서 요런 몸으로 살다가 숨이 요번 생에 인연이 딱 끊어지면은 요번 생에 인연이 닿으면은 그냥 다른 환경에 다른 몸을 갖고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지만은 사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났지만은 한 번도 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이것이 그러면은 이것이
고정 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윤회의 주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응? 그래. 여기까지.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생사를 볼 때, 응? 예. 근데 아까 옷이 입는 거는 사실인데 양념을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시했다는 거는 무시하는 순간 나한테 그냥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안일이 설신해서 의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 의가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가 생겨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 해서 이거를 감각하고 인식하는데 부처님은 이거를 식으로, 우리가 식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식이 모양은 똑같은데 에너지가 바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전식득지라 그래요. 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느냐는, 이거는 정말 가본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랑 똑같아요. 콜라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한테 콜라 맛을 100번 콜라 맛을 본 사람이 설명해 주면은 콜라 맛에 근접할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콜라 맛이 그러면 이런 겁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콜라 맛을 본 사람은 그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하는 것마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듣는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건가? 콜라 맛본 사람은 바로 아는데 맛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언어 도단이에요.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예요, 사실은. 깨달음의 자리는. 그래서 콜라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콜라 맛을 알 수 있겠어요? 달다. 설탕 맛이 설탕물입니까? 설탕물하고 틀려. 색깔은 검해. 그럼 간장입니까? 간장. 톡수와 그러면 또 저기 뭐야 설악산 뭐 오색약수와 마다고 똑같. 아니, 상대방이 질문할 때마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 그렇지 않겠나요? 콜라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계속 콜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콜라 맛을 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계속 질문할 때 맞다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도 깨달은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낌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도 도시를 내가 또 보살님 말씀대로 야, 내가 오늘 가서 복지관 가서 봉사했어. 응? 그 기억이 있어.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봉사한다는 관념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기억상실에 걸려야 되는 건가? 어? 봉사라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어야 되는 건가?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봉사한다는 관념이 없을 수 있지? 딜레마에 빠지죠. 봉사하면서 어떻게 봉사한다는 관념이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불자님들은 봉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해보니까 참 좋더라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부터 꺾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내세우는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좋은 일 하면은 그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봉사한다는 관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알아차리고 거기서부터 멈추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는 각자의 체험으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엄마로서 엄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러낼 때 알아차리고 멈추셔야 돼요. 내가 공사하고 와서 공사하는 걸 막 자랑하면서 상대방한테 막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있을 때 솔직히 그런 거 하고 와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른 분이 그런 거 하고 와서 잘난 척하고 의시될 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이고 참 훌륭한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하는데 속으로까지 정말 그러신가요? 응? 속으로까지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요?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상대방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표정을 지어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는 한 번에 팍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그쪽 해동생 같은 우리는 한 번에 팍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때 그 경계마다 알아차리고 색성형 이첩법에 머물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금강경 가르친 대로 불입 색성형 이첩법부터 해야 돼요. 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의시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것이 나라는 관념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경고음을 알아차리고 멈출 때 오히려 상대방한테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그 사람이 일체 내색을 안 해. 몰랐어.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근데 우연찮게 어디에서 우연히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이 사람 달리 보이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그것도 뭐 나 전혀 몰랐네 그러면 이 사람이 너 인지 알았어? 그러면 막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냥 진짜 그 사람 마음이 그럼 뭐 내가 뭐 얘기할 그게 아니고 뭐 얘기할 내가 할 것이 아니돼서 그냥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연극이 아니라 정말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나요? 수긍심이 생기고 생기는 척좀 내 앞에 와서 자랑을 해봐. 그래. 잘난 척하고 암한심 드러내고 그 어찌됐든 일체법은 열애는 무엇이냐? 열애라 그랬지만 열애가 일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체법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야. 일체법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야. 일체법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일체법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일체법이라 하기 싫으면 나는 생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생불멸. 여기 그 반야신경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좀 달리 얘기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라는 거, 오온이라는 것이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야. 남들한테 욕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척한다고 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야. 굳이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그런 거라 이거. 이런 거를 알으신 분이 열애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아는 분. 열애는 이런 걸 아는 분. 열애.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쭈쭈쭈쭈 하고 돌아가시면 아이고 하는 거고, 좀 부유해지면 으쓱으쓱하고 가난해지면 움츠러들고, 가난해지면 자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잖아. 위축이란 말 자체가 그거 아닌가요? 좀 부자가 되면 갑자기 제가 되게 커진 것 같잖아요. 승진하면 자기가 되게 커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 본질을 아는 분은 그런 거에 연연해서 그런 거에 연연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여여부동이다. 여여부동.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여부동이다. 그런 관념을 취하지 않고 그냥 여여부동이야. 한결같고 한결같아. 흔들림이 없어. 태어나도 생겨나도 사라져도 부자가 돼도 가난해져도 건강해져도 건강해도 몸에 병이 생겨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열애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체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이 그렇게 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데. 자, 30쪽.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들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신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러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더 이상 안 읽고 제가 일합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도 일합상이다.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다. 무엇이 합해졌느냐? 물질로 보면 지수 합풍이 합쳐졌고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느낌, 인식 또는 마음의 작용들 그 다음에 식 이런 것이 합해진 일합상이다.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계에 대해서 이것은 전형적인 이것도 일합상이잖아요. 이 핸드폰도 일합상이고 얘가 사실 시계라고 불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시계라고 부르는 거라. 얘의 본래 이름이 시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라 얘를.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갖다 붙인 거지 얘의 이름이 시계가 아니라. 그런가? 어렵지 않죠? 어? 그냥 우리의 약속일 뿐이야 이거는. 우리의 약속일 뿐이야. 이것이 시계가 본질이 시계라는 이름이 본질이 아니라. 근데 그냥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시계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으니까 이 모양 갖춰진 것에도 시계가 없고 모양이 흩어진 거에도 시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를 줄여서 이 시계로 생각하시면은 딱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내 인생에 도대체 내 인생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생각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각자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각자의 영역이에요. 31, 32, 이거 32쪽, 32분 중간에 보면은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가날지니라. 모양은 있지만은 본질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헛개 번개니 물거품 번개 번쩍함이 있죠. 하지만 그 번개 인연이 닿으면 그것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사라진 거지. 우리의 몸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래.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 몸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가진 재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아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라지되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관념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한문으로 치면 저거거든요. 불치어상 여여부동. 어떻게 남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 왜 어떤 관념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냐? 그 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기 때문에. 그런데 꿈과 헛개비 같아서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하게 될 때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하게 될 때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과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아유, 엄청 답답합니다. 응? 자기 생각이 아주 견고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마디도 안 통해요. 한마디도 안 통해요. 와, 이거 진짜 막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게 더 속편할지 몰라. 산에 가서 혼자 야호하고 오는 게 더 속 시원할지 몰라.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답답함만 더 커져. 내가 오픈마인드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이 크게 닫혀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생각에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딱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기 생각을 딱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따라보려면은 시어머니랑 관념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모릅니다. 형이라는 관념이 꽉 차 있는 이 사람을 대하는 동생은 형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형 보기 싫어해요. 동생이 자기 생각을 붙들고서 꽉 차 있으면은 형이지만 동생이 힘들어. 정말 힘들어.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걸 안 보는 거야. 뭔가 우리가 딱 붙들고 고착화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커지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경 공부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스님이 말한 저런 사람들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분들일 수 있다. 응? 응? 나는 건강경 공부해서 마음이 좀 열렸는데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하나도 안 열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또 자기 생각에 또 갇혀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치어상 어떤 삶도 취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경계에 상대방 경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부동 아닌가요? 여여부동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는 것 불입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여여부동 아닌가요? 내가 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들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맛본 음식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여여부동이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그러면 불자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아 내가 또 부동심을 잃었구나 이렇게 한번 좀 또 돌아보시고 이 글자가 마음 땡기는 분은 아 내가 또 흔들렸구나. 내가 또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내가 흔들리는 거는 그 사람한테 기대를 했다거나 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전혀 그런 거 없이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런 상태로 가려고 하죠. 이제 건강경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제가 또 부지런한 마음이 생기면은 또 처음부터 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하나 이제 건강경처럼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범부인데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고 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만나면은 불편해지고 괴로운 사람 있죠. 응? 손절. 붙들고 싸우지 마요. 손절. 그런데 손절할 수 없는 관계다. 손절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차피 이 금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당하고만 살지 말고 할 말은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 말 못하고 끙끙대지 말고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그렇게 나한테 대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편한 사람이 돼 만만한 사람은 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았으면 싶어요. 우리가 그게 아상의 일종은 일종인데 그래도 거기로 가는 중간 지점으로 해서 남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살면은 대자유인이죠. 그런데 걸려들잖아요. 남이 함부로 대할 때 찍소리 못하고 혼자 그냥 가슴치고 막 끙끙대지 말고 남들이 함부로 대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손절 아니면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한번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2번 정도 얘기했어. 그런데도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세요. 같이 인연 맺고 살아도 그냥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게 좀 심플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럴 수 없어요. 상대방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은 계속 상처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상대방이 나를 하찮게 대하는 것을 느꼈어. 그게 한 2-3번 반복돼. 그러면 내가 할 처신을 정해야 돼요. 저 사람과 저 사람하고 인연 끊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부도 헤어지는데. 부모 자식도 그거 정말 극단적으로 안 맞으면 안 보고 사는데. 다른 인연쯤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작전을 짜세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도 한 번에 손절하기에는 너무 매몰차니까 기회를 주는 거지. 손절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을 기회를 몇 번 주는 거죠.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치질 않는다? 오케이, 빠이빠이. 너하고 나는 좀 금생에 더 이상 인연 맺지 말자. 그렇다고 원수도 되지 말자. 나랑 인연 안 맺는다고 해서 원수 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쁘게 헤어질 필요 없잖아요. 깊은 인연도 안 맺고 원수도 맺지 않으면서 살면 돼요. 그냥 내 눈 시야에 내 눈 안에 있어도 내 눈 시야에 없는 사람처럼 앞에서 뭐라 그러면 맞아. 그런데 감정 없는 박수. 금강경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데 이런 걸 병행하면서 이 길로 한번 가보시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도 말고 진짜 무모한 겁니다. 그거. 모든 사람한테 내가 다 착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어요. 본인만 쎄 빠지기 힘들어요.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자기 인생 사세요. 자기 인생. 응? 그러면서 남하고 원수 맺지 말고 자기 인생 살 때.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